저는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이제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이런 이제 깨달음을 일찍 얻게 되어서 이제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살다가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 이제 기독 상담가의 책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의미에서 자기를 긍정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결혼 초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자기 부정의 길. 그러나 그 자기 부정이라는 게 자기를 그냥 다 부정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을 통한 진정한 자기 긍정.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내면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심리학에 대하여 또 상담하게 되어서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정신분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제 하나님 사랑의 길에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주님 믿긴 믿는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이전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요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관점 또 잘못된 영적인 추구 때문에 오히려 좀 잘못된 자기 부정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면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폴 트루니에라는 귀한 이제 그런 상담가이면서 아주 독실한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의사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중요한 열매로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여러분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바른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이 관계성이야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내 삶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억압하는 모든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그것과 싸우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내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도록,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제 때때로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보다 더 긍정적인 관점이 뭐냐면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거슬러 가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자유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이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제가 이제 위니캇 정신과 의사, 소아과 의사, 이제 정신분석가, 이제 영국 위니캇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촉진적 환경. 자기 자신으로 살려면 그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지지자, 양육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나로서 나를 긍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나를 사랑하도록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붙들고 내 자신을 진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촉진적 환경에 처해있지 못해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이 너무 깊게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이 자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쪽으로 너무 많은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선택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왜곡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바라보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미러링에 대한 얘기를, 말하자면 나를 나로 바라보게 하는 어떤 거울이 필요한데, 그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나보다 큰,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뭔가 더 가지고 있다, 낫다고 생각하는 내가 믿을 만한 어떤 대상, 그 거울이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만해, 너는 귀해,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너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워라는 그런 거울 반응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서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하는 거울 반응을 받은, 그 미러링을 받은 아이는 그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막 부정적이고 비난을 받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사랑받아,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걸 나는 믿어. 그래서 그거를 그 부정적인 것을 거슬러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회복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어려서 사랑받아 본 아이는 그가 비록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에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을 성장 과정 속에 거쳐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 그 자체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그 부모의 부정적인 시각, 그것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가난한 환경 속에서라도 누군가 엄마든 할머니든 고모든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좋은 미러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왜 그걸 잘 이렇게 온전하게 잘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화가 나고 때때로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왜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왔을까? 그러니까 미러링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좋은 미러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저도 이제 종종 최근 들어서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을 많이 했지만 그 미러링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뭐 완전히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만큼 됐겠죠. 그러나 또 그렇게 아주 좋은 거울 미러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힘이 약했다고 여기서.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말하자면 탕자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자기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래서 너무 기쁜, 너무 자랑스러운 이전의 모든 실패는 아버지에게 전혀 큰 의미가 없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가 새로운 자기 상을 갖추어가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자기 인식이죠. 내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실패해왔던 과정들,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하는, 또 내 자신 안에 너무 오래 형성된 그 부정적인 자기상, 이것이 이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지속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형이 너는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버린 망나니 아니냐.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짐을 지우겠느냐. 이미 본인 안에 굉장한 어떤 수치감, 죄책감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섬긴다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이전에 실패해왔던 우리의 삶, 또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상,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오래된 어떤 부정적인 일그러진 왜곡된 자기상.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읽었던 책에서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람과 소원은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는 기대가 돼라고 하는 그런 미러링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수록 사실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또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 왔던 오래된 어떤 부정적인 자기 상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아주 가까이 하셨던 그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그 집에서 이제 전하시게 되었는데,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던 차에 아주 집중하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그 언니 마르다가 동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이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뭔가 이렇게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이 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자기는 쩔쩔매고 있는데, 동생은 자기 혼자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있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어떤 분노, 판단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고 말하다가 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마리아가 저 혼자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혼자 저렇게 앉아 있는데 나 이렇게 내가 혼자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예수님 버려두십니까? 저 마리아에게 말씀해가지고 나 좀 돕게 해달라고.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너무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인생 안에 어떤 새로운 조명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말씀을 기울여서 뭐 주변이 어떻든 뭐 지금 뭐 바쁘고 뭐 언니가 뭐하고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 말씀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제 그 언니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게 돼요. 말하자면 자기를 이제 판단하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지만,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너 혼자 나는 언니는 생각 안 하고 너 혼자 너 좋은 일만, 너는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별로 힘이 안 드는 일이야. 근데 너무 좋은 일이야. 근데 옆에서는 막 힘들게 이제 마르다와 같이 이제 일을 하는 누군가가 그런 이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는, 너는 왜 너 좋다고, 물론 네가 하는 일은 좋지만 지금 좀 상황을 봐야지, 다른 사람도 좀 고려해야지, 너 혼자 좋은 일만 하고 있어. 그런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위축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내가 이거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안에서 죄책감을 들고, 말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옆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것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언니가 요구하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자기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로서는 이 너무 중요한 일, 좋은 일이야. 이거는 아무리 일이 급하고 아무리 돕는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살아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은 너무나 귀한 일이야. 사실상 우리가 이건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끊임없는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피드백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따라줘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요즘에 이제 영화를 좀 자주 보는데, 영화 많은 이제 스토리들이, 러브 스토리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 전개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풋사랑이고, 이거는 뭔가 객관적인 상황에 안 맞아. 나는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도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제 이 남자는 이제 그 목공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신분, 노동자의 신분이고, 그 자기가 이제 사귀게 된 여자 이제 친구는 아주 그 집안이 아주 번듯하고 이제 부자인 집안. 그러니까 계급이 이제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여자 그 부모가 이 뭐 너무 수준이 안 맞는 아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미래를 보면 이 결혼 상대로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막 반대를 하고 결국 이제 떨어뜨려 놓죠. 그러다 이제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사랑으로 이제 골인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기보다 다른 사람, 부모님의 생각, 친구들의 생각, 이웃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고유한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삶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기 길이 있는데, 자기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소신 있게, 용기 있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거나 억압당하지 않고 소신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르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실은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담을 느끼고 억압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의미 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을 잃지 않는 것,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 사실 언니가 말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언니는 마리아 안에 발견되어진 그 놀라운, 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 안에 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 마리아가 보지 못한 것을, 마르다가 보지 못한 것을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듣고 고려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니, 이 너무 귀한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가. 저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저우하는 데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요함을 찾아 그 길을 힘있게 나가는 것.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아닌, 자기 꿈이 아닌, 자기의 고유한 것이 아닌 두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욕심 때문이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아가려면 보다 아주 좀 명민한 판단력, 이 비판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구별하는 거죠. 이게 정말 들어야 할 말인지, 좋은 미러링인지, 과연 나에게 대해서 진정한 내가 들어야 할 것들을 진정으로 제대로 비추어주고 있는 것인지,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듣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일 때는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힘, 용기,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직접적으로 마리아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런 것은 안 나오죠. 마르다가 내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마리아를 보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마르다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동생을 보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이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좀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동생으로 하여금 자기를 돕도록 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마르다와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볼 때 그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어. 그는 빼앗길 필요가 없고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마르다로서 최선이고 그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마르다가 동생을 보는 것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당할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오히려 마르다가 알지 못하는, 그 언니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마리아 안에 있었고, 그 마리아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르다에 비춰진 그 거울, 미러링 안에는 마리아는 문제가 많고 이기적이고 뭔가 잘못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미러링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봉사하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 진리를 향한 갈급함,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을 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게 계신 거예요.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르다가 훨씬 더 잘하고 또 마르다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열심 있는, 그렇게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르다보다 오히려 조용히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 안에 뭐 어떤 마음을 품었었는지, 마르다의 말을 듣고 그 언니의 말을 듣고 그가 위축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말하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지지해 주시고 그 공감해 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지지를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언니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이제 전적으로 그가 택한 길, 그가 선택한 길이 옳음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감받고 지지받으면서 확실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진정으로 자신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길을 걸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누군가 나에게 사랑으로, 공감적으로 반응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안에서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얽매이게, 우리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을까? 온전하게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주는 누군가 대상이 내게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치 주변에 자기를 비난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너는 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게,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뭔가 실력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록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오히려 그게 더 정당하다고 여겨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혀 다르게, 우리를 새로운 미러링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지지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잘못된 미러링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부정하고 뭔가 외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이 있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이 없으면 스스로 위축되어져서 감히 무엇인가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계속 비추시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이제까지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붙들어봤던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자기상, 또 우리 현재, 우리 주변의 여건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코아시라는 그 정신분석가, 그 자기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변형적 내재화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좋은 부모가 우리 안에 내재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그분이 이제 더 이상 그 부모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그
그 부모의 원래 그 원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확고하게 내 안에 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려서 좋은 부모 밑에서 얻었던 그 자아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이제까지 왜곡된 그 우리의 잘못된 미러링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긍정하고 계속해서 그리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굉장히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조금 더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문제시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미러링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는 문제야. 이것은 오히려 우리 어려서의 경험에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괜찮아. 너는 좋은 애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문제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저 높은 목표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자인지 주님 외에는 안 되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은 오히려 좋은 엄마 아빠가 그러하듯이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우리 내면에 각인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힘들어. 나는 문제가 많아. 그런 어떤 부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이고 우리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외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흠이 많고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증거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긍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계속 나아가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처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 나아가서 이 공감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